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다 나누고 싶지만요, 제가 중간중간에 절수를 말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카톡이 있죠. 여러분, 혹시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 카톡에 여러분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 줄 아십니까? 예, 남자들 카톡, 여자들끼리 있는 카톡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있는 카톡인데요. 남자들이 있는 카톡에 오늘 이러한 아침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옛 계명과 새 계명,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쭉 기록하고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남자 카톡에 올라와 있어요. 대단하죠? 이게 누가 올린 줄 아십니까? 오홍재 집사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네. 요즘 오홍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올리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대로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올리시고, 그러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따로 나눠드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가정은 이제 나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9시 예배에 신지사님네 부부는 오셨어요. 9시 예배 오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9시 예배 한 20분 나오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오셨어요, 오늘. 근데 그 9시 예배에 신지사님 오시니까요, 다들 되게 오래간만에 보신 거예요. 저는 신지사님, 송미지사님을 매주 보죠. 거의 매주 보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송미지사님, 신석현 집사님을 몇 개월 만에 보신 분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고 나누고, 무엇보다도 서로 안에 있는 아픔과 기쁨들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별거 다닌 거 가지고 친구와 많이 싸웠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싸우더라고요. 시원이도 이제 많이 싸우죠. 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을 줄 압니다. 저도 이렇게 책상에다가 선 거놓잖아요. 선 거놓고 네 선을 넘었니 안 넘었니, 네 거니 내 거니, 이것도 싸우고요. 지금 유치했던 것이, 여러분, 설탕이 달까요? 아니면 사탕이 달까요? 둘 다 달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또 청군이 이긴다, 이번에 백군이 이긴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유치하지만 다양한 거 가지고 싸웠죠.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짝꿍이 있는데 그 짝꿍하고 제가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 이름을 진짜 기억을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억을 못 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1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과하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3초, 5초 정도가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전체를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친구 이름을 기억해요. 이름이 황미경이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투는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막 엉엉하고 울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선 이제 싸움을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바깥에서 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두일 나오라 그래. 누구지? 근데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날 찾지? 그리고 나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바깥으로 딱 나갔는데 황미경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바로 황미경의 오빠였습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 바로 황미경의 오빠였어요. 전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때요 제가요 굉장히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아직 혼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내 억울한 이야기를 좀 다 말하고 싶다. 나는 사실 이렇게 했고 근데 난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울었어요.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혼날 것 같고 한 대 쥐어 박을 것 같은 그런 기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오빠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미경이랑 잘 놀아. 성격이 좀 그렇지? 그러면서요 다음에 싸우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상냥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 돌아왔어요. 동생이 까칠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오빠죠.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우리 미경이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도 한번 가줘야지. 왜냐면 동생이 부탁했으니까 온 것 같아요. 다행이었어요.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좀 가볍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어린 시절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교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사정을 알아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내 마음을 안다면 참 좋겠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이 친구 오빠가 제 마음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이 있죠. 억울한 상황이 있고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다 헤아려 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내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일러 이런 거 광고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머마, 우리 집에는 다 필요 없다. 옆집 박씨네는 이번에 아들이 집 리모델링인가 그거 해줬다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다. 하나도 안 부럽다. 김씨네는 보일러 바꿔줬다는데 우리는 밤에 딱 3번만 일어나서 보일러 확인하면 되니까 우리는 보일러 괜찮다. 잘 있어라 해? 근데 그때 보일러 바꿔드리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들 딸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보일러를 바꿔줬다. 내 마음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해줬나? 이렇게 말하면서 온 동네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실 때 시원이 유나가 할머니와 같이 그 아파트 놀이터로 놀러 나간 적이 있대요. 근데 나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원이는 자전거를 잡고 그리고 자전거 올라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나는 그 앞에 서고 그리고 할머니는 뒤에 서고 엘리베이터 문이 띵 열리니까 유나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먼저 들어간 거죠. 시원이는 아직 자전거를 제대로 탈 줄 모를 때였으니까 엉거주춤하면서 들어갔는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1층에서 누가 눌렀는지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나 혼자 4살 때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유나가 또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시원이가요 막 깔깔대고 웃더래요. 우습다고. 그러면서 으악 김유나 혼자 내려갔어 막 이러면서 웃었나 봐요. 할머니가요, 야 너는 시원아 너는 유나가 혼자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오빠가 웃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층수를 확인하니까 1층에서 멈췄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서 불러서 이제 내려가고, 근데 다행인 것은요, 유나를 발견한 한 사람이 유나를 보호하고 경비실에다가 신고를 한다면 유나를 같이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나를 본 시원이가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시원이가 왜 웃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유나가 혼자서 거기서 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웃어주면 유나가 혹시 긴장이 그래도 좀 덜 될까 싶은 마음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시원이가요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유나를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녀석은 놀이터로 놀러 간 것도 잊은 채 엘리베이터 사건을 가지고 30분이 넘게 두 손을 붙들고 서로 막 그 무용담을 유나가 이제 내놨던 거죠. 야 오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여튼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뒤로 하고 30분째 막 그런 얘기를 했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어찌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이 됐던 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모습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웃으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둘째고요, 마음만이라도 알아주면 참 좋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여러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내 팔자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군요. 내가 힘든 순간에도 함께 보셨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니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셨군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군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내 이름 정도가 아니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정도는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뭐 이름 정도가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지, 가족관계 이런 거 아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다 알고 계신다. 정말 혼자 울던 그 밤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던 그 밤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바다끝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순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잘 알고 계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몇 시간 안 됐죠? 이제 일어난 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번이나 일어나고 앉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 했나? 못하죠.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요한 일이라고,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인생살이를 전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앉고 일어선다. 일어난다라는 건 일한다라는 개념이고, 앉는다라는 건 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를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살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멀리서도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익히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림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재듯이 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안다.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너 보니까 조금 힘들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완전히 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보고 싶은 순간도 있죠. 다윗도 그러한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어디다 계신다라는 이런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보면요, 다윗이요, 새벽 날개를 치며 간다라는 것은 마치 그냥 다 떠나버리고 그냥 새벽에 나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져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후를 털어버리면서 가고 싶을 때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이라는 것은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버려버리고 그냥 후를 다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도망치듯이 일상에서 도망친 다윗도,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다 포기해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도망친 다윗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그때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의 말씀과 연이어서 본다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어둠아 와서 나를 덮어라, 나를 비추던 빛은 밤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이죠. 하나님, 저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어둠아 그냥 나한테 와서 덮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내린 결론,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회피, 도피, 거부였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처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처절한 다윗의 경험과 고백이 먼저 이해돼야 되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아마도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 부분들이 많이 와닿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이 느껴졌던 그 순간,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저는 시원이 유나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유나 은결이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를 이제 이미 다 장성해서 키우신 분들이시지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원이가 저에게 혼이 났는데요. 혼이 나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어, 너 나가, 그랬거든요. 근데 시원이가요,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저희 시원이 똑똑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했던 말을 생각해냈어요.
아빠는 절대로 날 포기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되물을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런 저를 아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를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부족한 저의 것들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13절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아주 고귀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이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순간, 그리고 흑암아 나에게 와서 덮쳐라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고귀하게 만들었어.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나의 어떤 모습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요, 책에다 기록하셨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서재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책이 한 권씩 다 꽂혀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너가 많이 오늘 힘들어 보이는구나. 몇 월 며칠 너가 오늘은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몇 월 며칠 너 말하지 않아도 오늘 정말로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구나. 근데 너 그거 아니? 내가 그때도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다 하였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분께서는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수가 많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방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막다른 길이다. 더 이상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이제 끝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뭐가 있냐면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요, 바다에 있는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한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한 순간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그리고 여전히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아시는 분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가 새겼냐면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근데 손바닥에 새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 앞에는 성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완전히 이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의 일들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방법들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 모래보다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서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 속에 내 상황이 더 커져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들고, 아까 우리 이만덕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초조하고 힘든지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보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수생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제 아내가 그렇게 간혹 표현합니다. 업고 다녀도 부족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렇다고 업어드릴 수는 없어요. 업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에 이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각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대요. 다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다가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옹결이가 아프지 않은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TV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비교해서 뭐 감사한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TV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자녀가 너무 아파서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줄 꽂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파가지고 막 울부짖잖아요. 엄마, 아빠, 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때로는 나 이렇게 와서 죽고 싶어, 그냥 나 좀 죽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 옹결이는요, 건강하잖아요. 물론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옹결이가요, 저희하고 소통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손을 잡고선 이렇게 밖에 나가자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옹결이를 보면서 때로는 제 마음속에도 조바심도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 시원이, 유나, 옹결이, 그리고 저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희 옹결이가요, 그래도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십니까? 바다 끝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는 왜 그러냐,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내 팔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방법과 계획들이 이미 다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며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되어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힘들 때 힘들어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힘들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고,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